네, 오늘은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좀 우리가 항상 이름이 족보가 쭉 나와야 하면 좀 읽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만은 내용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벽을 다 완공하고 문까지 다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을 관리하는데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을 파수, 그러니까 경비를 서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하나니와 그리고 하나냐라는 이 영문을 지키는 군인을 이용해서 그 하나냐라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 뛰어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 하나냐와 하나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파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시간 되면 문을 열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그 출입하는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성 문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또 시간이 딱 되면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파수하는 겁니다. 한 도시가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고 지금이야 통금도 없고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할 수 있고 어느 시간이나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사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해가 뜨면 문 열고 또 해 지면 문 걸어 닫고 그렇게 해서 늘 문지기를 세우게 하고 또 지역마다 이 성을 뺑 둘러서 파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 그 성벽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의 성을 지켜라 라는 식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성읍은 광대한데 성은 큰데 주민이 적으며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여기에 기거할 수도 없고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제 성을 다 세웠으니까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성에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사람을 채우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이 성에 충만하게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된다면 정착하게 된다면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자족 기능을 가지고 힘 있는 그런 도시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 왕 때의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예루살렘 성은 아주 퇴락한 하나의 도시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성을 이제 벽은 쌓고 외모는 그대로 갖췄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성이 전체적으로 자족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약하고 또 스스로 방비할 만한 힘도 약해서 언제 도적대라도 혹은 언제 무슨 어떤 침입자가 있을 때 이 성을 스스로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져 있다라고 해서 느헤미야의 고심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인구를 증가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야 방어할 수 있고, 그래야 자족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그래야 힘 있는 성이 돼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체 숫자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계보를 다시 등록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돼서 그 명단을 거의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한 7, 80년 이런 시간이 흐른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또 그 뒤에 이제 자기들이 와서 이 성벽을 건축하고 중간에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을 성별하게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틀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성을 완성하고 그 성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인가를 강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쭉 그 이야기를 족보대로 또 지역의 사람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쭉 나열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들 족보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사장의 후손들이 맞냐 하는 좀 족보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가려내서 직분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만큼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거룩하고 특별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는 65절 보면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는 그런 신성함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영적인 은혜와 또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 삶과 아주 지대하게 영적 원리가 잘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필요한 어떤 정신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항상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나를 존중하는 거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고 내 신앙의 하나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막식에 대한 논란들이 있고 세상 기조가 그런 것들을 자꾸 훼손하면서 인간의 그 어떤 저속함이 마치 그게 자유인 것처럼 또 혹은 그런 것들이 더 이 신성함보다도 더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런 기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하고 신성한 백성들은 항상 이 거룩함과 신성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함부로 모독하고 함부로 성경을 왜곡하고 비하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건 사탄의 역사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 기조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냐처럼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하나냐가 이 성을 파수하는 사람인데 그 파수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자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교회를 누가 수호하느냐, 오늘날도 이 기독교 신앙을 누가 수호하고 나아가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지켜내고,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서 더 이렇게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우리가 잘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신앙을 정말 거룩함과 신성함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더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부인도 많이 두면서 자손들을 많이 두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낳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역사가 흘러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하나만 낳고 그 사람들은 막 10여 명씩 낳게 된다면 역사 흘러가면 금방 이제 기독교의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누가 이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가야 될지 걱정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아이를 잘 낳지 않고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아이도 잘 낳지 않고 하는 그런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베이비 부모 세대고, 저는 베이비 부모 2세대, 그러니까 그런 베이비 부모 세대가 다 지금 은퇴했고 이제 베이비 부모 2세대도 서서히 은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은퇴하고 되면은 이 나라의 경제나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위태로워져요.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제 군대 갈 사람도 없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군대도 가고 나라를 지키고 산업 인력도 있어야 경제도 발전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도 이 교회도 누군가는 이어받아서 지켜나가야 되고 증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느끼는 고심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심이에요. 다음 세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집을 짓고 정착해야 이 예루살렘 성전 도시가 힘있게 자리를 잡아서 아무도 넘보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성전 도시가 될 텐데 하는 그런 고심이 느껴지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만큼 거룩해야 된다. 어린 양의 신부처럼 단장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담아서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어떤 하나님의 한 집안이다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한 집안, 한 가족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신령한 집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구성원들이 거룩한 제사장 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교회가 힘있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우리도 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외형적인 모습은 갖췄어도 정말 하나님의 그 신앙 성전 도시를 운영해 나갈 만한 일꾼들이 적으니 그에 대한 고심을 하는 느헤미야의 고심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누구보다도 특출난 자들이 많아져서 교회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충성된 자들로 교회마다 가득 차고 넘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신성함을, 신성한 교회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가득가득 넘쳐서 힘 있는 교회들이 이루어져 세상 풍파에, 세상 풍속에 교회가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거룩하고 찬란하게 비춰 세상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